네,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기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항상 우리 어린아이들이 착한 마음으로 사실 어른들도 드리기 힘든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러한 그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독일 생활, 우리의 고국을 떠나서 이제 독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한국에 있었을 때와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긴 하지만 그 속에서 또한 한국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살아감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방송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정말 한국에 없는 여러 가지 세계 유산들을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독일 땅에 왔을 때 저 역시도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경탄을 맞이 않는 그러한 소리를 이렇게 입 밖에 내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러한 건축물들이나 또한 그 세계 유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인류의 문화재로 이렇게 지목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경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산들이 또한 훼손되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한국에도 국보 1호라고 할 수 있는 숭례문이 불에 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 옆나라 프랑스에서도 국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그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어떤 국가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경탄에 맞이하지 하지만 그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국제적으로 기부나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하나의 자부심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념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저 봐라, 저 건물을 봐라, 그 옛날에 발달된 어떤 도구도 없이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느냐? 인간은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에 그 권력을 잡았던 왕들이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것들을 여러분은 역사 가운데 많이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 사실 이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왜 저런 우상의 어떤 상징물에 증명을 하려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에 와서야 와, 대단하다, 정말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경탄에 맞이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보셨을 줄 아는데, 이태리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나,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건축물이 화려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 경탄에 맞이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이면에는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팔면서,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 때 그 노예들이 누구였냐면 이슬람 신자들이 그 속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말이에요,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내가 참으로 인류사에 나중에 후대가 칭찬할 만한 그런 건물을 짓고 있으니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하려 하는가, 이러한 의미들을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의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요, 애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가 지금에 와서는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저렇게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태도와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바를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 앞서 있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같아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사실 오래 산다라는 것,
장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만 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그대로 해석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속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절을 동일하게 마태복음 오늘 그 인용 구절에 써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와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모세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청각적인 의미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글로도 듣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청각이 들리고 내 마음과 내 머리가 반응을 해서 소리와 시각으로 총감각으로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회나 좋은 어떠한 그 성악가들의 음악을 듣는 이유는 그 듣는 게 그냥 귀에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의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럼 여기서 뭘 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라고 했을 때에는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나 태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가치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가 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1절 주보에 나와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가리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내용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성도의 태도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와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게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들으라, 청각적인 의미에서 들으라가 아니라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대로 이 들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다 아시죠? 숫자로 1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는 하나를 가리킨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라는 말 속의 의미는, 유일하다라는 말 속의 의미는 바로 사람이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요,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여러 명이 모여있지만 하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유일하다, 하나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일하다, 하나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여된 이 하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세상에서 소수점 자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라고 했을 때에는 숫자적 의미에서 큰 수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 1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가장 큰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 안에 만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옛부터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쓸데없는 미신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으로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있지 말라라는 요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 속의 의미 속에는 단일하다, 단일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말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잘 깨달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무언가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줄 아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대상이 무언가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피상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도답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는 말의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모든 힘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 그냥 아는 것인지,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대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율동과 찬양을 했습니다. 율동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율동도 만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율동과 그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표현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재미없으시죠? 저도 압니다. 목사가 재미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할 때가 많은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르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재미있게 무언가 한번 노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시는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재미있게 한번 서로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곡조를 넣어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라고, 심지어는 표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배운 거대로 세상에 실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다음 세대가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 나중 된 자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는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신앙을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